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또 역할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람들의 그 어떤 오해와 또 희생을 감수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을 위해서 부모의 사명을 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성탄 사건에 가장 주역을 맡은 사람 중에 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죠. 방해합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역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주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정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또 준비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주 성탄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 오심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치 헤롯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나 또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언제 그 일이 나와 나를 위해서 있었는가, 왜 그 일이 나를 위해 있어야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지나가는 성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였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하기 전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출신이었던 이 누가에게 보여졌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서 있는 입장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3장 1장에 먼저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그 통치를 15년째 하고 있었던 이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지도자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성탄과 구원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쩌면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1절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불을 토하듯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민 의식에 빠져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본이 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바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까이서 지켜본 누가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 그리고 주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다. 이거를 알고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과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역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구주 성탄을 앞에 놓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은 구주 성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를 내가 귀한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모습이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냉엄하게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며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부여잡아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나의 반응에 대해서 새로운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성탄의 은총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음에도 어떻게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느냐? 듣기만 하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뜻이 깨달아지면 나의 선택은 없어져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깨달았다 해도 사라지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지 정말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그 삶에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짓의 삶이, 교만의 삶이 그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며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짓의 삶.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겸손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성탄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겸손의 믿음이 없었던 것. 그들의 믿음은 헛된 자존심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겸손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 사건의 주역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이 겸손의 믿음, 세례 요한이 품고 있던 바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저 변방에 요단강이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 그쪽 지역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런다,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비상총회가 열립니다. 이거 진짜인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랍비를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누구냐? 이 질문은, 너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질문은 네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맞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 네가 누구냐?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길게 말씀을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어쩔 수 없어. 나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 그 죄를 안 짓게 된다,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안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확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믿고 있었고, 엘리야는 다시 승천한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당신이 다시 온 엘리야 선지자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또다시 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읽어주십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1장 23절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본성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겁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자기가 유명해질수록 그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주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뿌리들, 욕망의 뿌리들, 욕심의 뿌리들, 교만의 뿌리들, 이 줄기와 이 가지들이 꺾여지고 뽑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주 성탄의 귀한 축복의 은총의 열매들이 맺히기 어려워요. 오늘 그런 역사,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뽑혀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많은 저서를 남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참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자리, 올라가고 싶은 자리. 그런데다가 자기 책에 30편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명성과 실력과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버드 대학 자리를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바가 이 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당신은 다 그런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립니까? 그때에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질문에 대답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가슴으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헨리 나우엔의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의 미소가 있다. 꼭대기 인생은 추락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시작,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대답이 정말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과 명예를 움켜쥐고 보니까 그는 영성신학자였는데 점점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귀와 명예를 다 짊어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때 결단합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될까,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만의 영이 아닌 겸손의 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이 평생을 겸손으로 살아가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도 끝까지 이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겸손의 신앙으로, 겸손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함의 마음을 둘 때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겸손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과 이런 충성을 다할 수 있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수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어요. 요즘 어쩌면 현대인들이 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얻었고 누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와 명성과 인정은 내가 얻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 활동을 시작하시자 대중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렸던 대중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 쏠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요 굉장한 허탈감을 가져요. 막 위기의식을 가져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어지면 막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안이 영해오고 기쁨이 없어지고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세례 요한의 심정이 그거예요. 자기가 한번 어디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와서 자기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자기에게는 오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이라고,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고 세례 요한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안드레를 너 나보다도 저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 그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였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에게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마침내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중에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막.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간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정성껏 아기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성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2018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예수님의 생탄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으로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기쁨으로 구주 성탄의 은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다 감아 보시겠습니다.